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가난한 자와 원수 그리고 올무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정의, justice라고 하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nare 혹은 trap이라고 하는데요. 올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나 새를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사용하는 덫을 말합니다. 올무 혹은 올가미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올무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을까요? 요즘 가끔씩 저는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곤 하는데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해서 넘어오신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올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탈북민들은 북한에 살 때에 다른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 살아서 북한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서의, 대한민국에서의 삶의 모습을 전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삶을 누군가가 증언을 해주면은 그걸 들어도 말한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령 누군가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차가, 남한에서는 차가 한두 대는 다 있다. 그리고 흰 쌀밥은 잘 안 먹는다. 건강 생각해서 잡곡을 섞어서 먹는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온다. 24시간 언제나 찬물과 뜨거운 물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하면은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38선 근처에서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이 남한 쪽의 집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선전용이다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때가 되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집마다 음식을 준비하려면은 북한에서는 전기가 없으니까 아직도 나무로 땔감을 떼서 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저녁에는 연기가 나야 되는데 남한 쪽에 저 번지르르한 집들은 연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은 선전용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에 걸려 있어서 그러한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에 걸려 있어도 그 올무에 걸린 줄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해줘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 삶이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올무에 걸린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체 2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올무에 걸린 삶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24절에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32절에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는 것. 그리고 33절에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것.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런 올무에 걸린 삶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를 굽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증, 첫 번째 예가 위증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것. 왜 사람들이 위증을 합니까? 청문회나 미국에서는 대선에 나왔어도 대통령 후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위증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이기심에서 사람들은 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거죠. 또 다른 올무에 잡힌 삶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군가와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좀 봐주자.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잘못을 했음에도 치우쳐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방이 그 가난한 자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6절에는 가난한 자는 힘이 없으니까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도 나한테 해코지 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좀 더 힘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이로운 증언이나 판결을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될지언정 해가 되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분쟁에 얽혀 있을 때에 정의롭게 증언이나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가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편을 들어서 증언과 판결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올무에 걸린 삶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1절에서 8절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교차 대꾸법입니다. 카이에서 1절과 8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2절과 7절, 그리고 3절과 6절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초점이 되는 한가운데에 4절, 5절 원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고 있는 문단에서 정의는 단지 도덕적인 규율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걸 하지 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나머지 구절들은 전부 다 이거 저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과 5절은 이거 해야 돼라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에 관한 일. 내가 미워하는 원수, 그게 4절이고 5절은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원수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비가 아니라 심판을 내려야 될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원수에게 잘 돌려줘라. 그리고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그 원수가,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졌으면은 그거 도와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너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섰다라고 치자. 그때 고속도로 상에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내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다른 돌봐야 할 것도 많은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네 원수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계속 지나가지 말고 차를 세워서 그를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원수가 아니라 네 친구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도와줄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트럭에 한가득 짐을 싣고 가다가 파란불에서 노란불이 바뀌는 순간 이 사람이 빨리 지나치려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싣고 가던 짐이 다 쏟아져 내렸다라고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트럭에 있는 짐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소주병, 맥주병이 다 쏟아져 내려서 깨집니다. 그때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세워서 같이 마음 아파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 친구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같이 마음 아파해 줄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정의로 가득 차지 않은 자비는 뒤틀린 자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은 정의는 뒤틀린 정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24절에 그들의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지, 그리고 33절에 올무에 걸린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의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에처럼 우리는 사실 사탄의 뇌물을 받은 사람이어서 이전에 우리의 밝은 눈이 다 어두워진 사람들이고 창조 때에 의로웠던 우리의 모습은 전부 왜곡이 되어서 우리의 말은 전부 뒤틀린 정의와 뒤틀린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교회는 그러한 곳이어야 한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가 왜 저렇지? 라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정의로운 주님의 몸이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가, 대다수의 교회가 이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미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왜냐하면 이는 그 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매주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는 거잖아요. 탈북한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금 이전 삶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들을 섬긴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전 올무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참다운 정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정의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시는 제10계명의 그 제9계명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그 제9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거짓 증거해서 진짜 죄수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이에요.
8절에 그런 원수 같은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수가 되시고 대적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를 그 올무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나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이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차를 세워주신 거예요. 고속도로를 지나가시다가. 그래서 올무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정의를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리고는 그분의 참된 정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거예요. 올무에 걸렸던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서 못 본 채 하거나 짓밟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고 원수 같은 우리를 보시고 차를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그 진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신 주님의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이고 진정한 정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올무에 잡혀 있어서 원수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땠습니까? 좋아 죽었잖아요. 고작 생각하는 정의가 세상이 말하는 그 정도의 정의에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올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남이 어떤 피해를 당하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올무에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참된 자유와 참된 정의를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원수에 대한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 없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차별 없이, 그것이 정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구별 없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구별 없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수와 진보라는 좀 더 신사적인 말이 있는데 굳이 우리는 좌파, 빨갱이, 수구, 꼴통 이런 식으로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원수에게 이런 자비와 사랑을 베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내 힘으로만 애써서 풀려 나오려고 했던 그 올무에서 풀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자라고 말이에요. 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유와 정의 그렇게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24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둠의 세력이 저희들을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저희들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저희들에게 맹렬하여서 저희들을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그때 넘치는 물이 저희들을 휩쓸며 저희의 영혼들을 삼켰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주님을 저희가 찬송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저희가 벗어났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들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삶의 곳곳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